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량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쓰시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삼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장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의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네, 레위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가정예배는 레위기 16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14장 말씀이 토요 새벽 기도회와 가정예배에 나와 있는데요. 14장은 어제 그 토요 새벽 기도회 토요 새벽 기도회를 좀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16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위기 10장에 나왔던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 1절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후에, 바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 있었던 일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였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이 레위기 10장에 나오죠.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지성소에 들어올 때 아무 때나 또 아무렇게나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행하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레위기 10장을 살필 때도 나눴는데요. 거룩함이란 게 과연 뭘까? 거룩함이라는 것, 바로 합당한 사람이 합당한 규칙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합당한 사람이 합당한 규칙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는가 알려주는 본문이 레위기 10장이고 오늘 또 16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에는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용서받는 속죄일,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그 죄로 인해 분리됨을 다시 한번 화해시키는 그런 거룩한 거국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가만히 나오고 어떻게 옷을 입고 준비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 제사를 이렇게 묵상할 때 제사 자체가 중요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면 제사장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그 제사장이 그만큼 그 제사의 중요성들을 인식해야 하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거룩해야 되고요. 정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제물을 많이 드려도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하고 그리고 제사하는 자가 준비해야 될 그 일들을 반드시 정결함으로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주에 여러 번, 주일에는 많게는 2-3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하지 않습니까? 더 많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주중 예배까지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배가 있죠. 예배를 여러 번 하고 또 여러 번 참석한다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리고 아무리 우리가 11조를 많이 드리고 또 헌금 많이 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그 예배에 임하는가, 그리고 예배에 임한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 의식이 거룩한 것보다 예배자가 정결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순서, 예배 의식이 거룩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가 거룩해야 됩니다. 예배자가 정결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숫송아지로 속죄제사를 먼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마리의 염소를 잡고 여호와께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는데 그 염소의 이름이 아사셀의 염소입니다. 그럼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무엇인가? 이것은 그대로 번역하면 사라지는 염소, 속죄 염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셀의 염소는 그렇게 번역이 돼요. 자, 아사셀은 유대 전승에서 사탄의 부하로 나오는데요, 그 아사셀이 어디 살고 있는가? 광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사셀이 살고 있는 광야로 염소 한 마리를 보내요. 왜 그렇습니까? 근데 그 염소를 보내기 전에 속죄의 그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죄를 전가하는 것이고, 죄가 전가된 염소가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죄가 끝났다는 거예요. 속죄가 끝났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인데 그를 향해서 너의 참소는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아사셀의 염소를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는 그 대속의 은혜,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아사셀 염소처럼 외로이 광야로 나가시는 주님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 그 삶을 묵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외롭게 광야로 나간 그 염소는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버림받은 것 같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하게 이루어주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속죄일을 경험하고 대속죄일을 치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더 이상 우리에게 해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 속죄일이 필요 없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날마다 그래서 속죄받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평상시에도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정결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죄를 고하고 또 용서받았던 그런 그 모습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런 날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들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을 가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사셀의 염소처럼 외롭게 그 죄를 지고 가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매일 새롭게 또 새롭게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는 연약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지만 기도하며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다시 새롭게 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레위기를 통해 묵상합니다. 아사셀의 염소가 외로이 그 죄를 지고 광야로 나아가 죄의 정가 그리고 더 이상 죄를 물을 필요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더구나 완전한 제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근본 부활절을 준비하고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근본 고난주간 그리고 우리 부활주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영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예배하고 가정 예배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속죄일을 통해서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나아가 묵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그 주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근본 고난주간과 부활절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맞이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은혜 가운데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레위기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또 강건하게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